오늘 아침에는 저희가 시편 64편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64편입니다. 피셨으면 함께 저희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올무 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요 하며 그들은 죄악을 꾸미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소뜻과 마음이 깊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려지리니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아멘. 아멘. 오늘 시편 64편은 다윗이 지은 시라고 써 있고요.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불렀던 찬양이고 공동체의 신앙 고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 64편은 언제 어떤 상황에서 기록됐는지는 잘 모르지만 1절에 보면 하나님, 내가 근심하고 있습니다. 원수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그들이 칼같이, 그 다음에 화살같이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처한 상황이 대단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는지를 저희가 살펴보면 오늘 우리에게 큰 위로와 용기가 될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자, 1절과 2절에 보면 다윗의 형편은 지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내 생명을 보존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지금 심히 근심하고 있고 내 생명이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그런 위험한 순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두렵고 근심이 쌓이고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지금 함께 모여서 이 찬양을 불렀던 이유는 다윗은 그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 절에 보면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십시오. 그러니까 나를 숨기고 감추고 보호하고 지키실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다윗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이유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숨겨주시고 우리를 감추실 분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살다 보면 사면초가라고 그러죠. 사면이 다 나를 반대하는 것들로만 가득 찰 때가 있습니다. 들으셨겠지만 그럴 땐 어디를 바라보아야 합니까? 하늘은 뚫렸어요, 그렇죠? 그걸 아는데 사방이 막히면 위도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뭘 하셔야 되냐면 자꾸 위를 보고 기도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오늘 아침에 저희 집 사람하고 교회를 오다 보니까
끝나고 나가면 해가 떠서 안 보일 텐데 오늘 아침에 달 보셨어요, 여러분? 별이 얼마나 빛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위를 쳐다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두려움도 있을 수 있고 근심도 있을 수 있지만 나를 숨겨주시고 나를 지켜주실, 감추어주실 하나님이 계심을 믿게 되고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악인들이 어떻게 다윗을 공격하려고 했는지, 오늘 우리 주변에 있는 악인들은 어떻게 하는지 3절과 4절에 보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고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눕니다. 제일 무서운 무기가 칼과 창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다윗은 말이라고 얘기합니다. 칼과 창은 한번 공격하고 끝나요. 멀리 있는 사람은 못하는데 말은요,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요. 그리고 계속 공격합니다. 어떤 말이냐 하면 깎아내리는 말, 비방, 거짓된 말, 그것을 어떻게 공격하냐면 논리적으로도 공격하고 감정적으로도 공격합니다. 그런데 4절에 보니까 어디서 오는지 알면 내가 방어라도 하고 숨을 수도 있는데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쏴요. 갑자기 쏘고 그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참 다윗이 이 시편에서 자꾸 언급하는 게 뭐냐면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짐승들도 의사소통을 합니다. 말이라기보다는 의사소통, 자기들의 뜻을 전달하겠지만 사람은 말을 하는 존재이고요. 그 말을 통해서 생각도 전달을 하고 감정도 전달을 하고 상상도 하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내가 다른 사람하고도 말을 하지만 나 혼자 하고도 말을 해요. 꿈에서 대화를 할 때 여러분은 한국말로 하십니까? 영어로 하십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는 꿈에서 나 혼자 할 때도 특정한 언어를 사용해요. 그 사람은 말하는 존재라는 거죠.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이 놀라운 축복이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강하게 할 수 있는 반면에 동일하게 그 말이 사람을 허물고 낙담하게 하고 좌절시키기도 합니다. 이 악한 사람들이 그런 무기를 가지고 사용하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하냐면 5절과 6절에 보면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합니다. 남몰래 올무놓기를 함께 의논합니다. 그리고 한마디 하죠. 누가 우리를 볼 것인가? 6절에 그들은 죄악을 꾸미며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고 얘기하는데 각 사람의 속 뜻과 마음은 깊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의 생각이 어떤지 다 몰라요. 나도 내 자신의 생각을 모르는데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들이 하는 게 뭐냐 하면 자기들끼리 모여서 계획하고 올무를 놓고 묘책을 찾았다 그러고 정말 함께 연합이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보고 계심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우리를 보리요? 여러분 만약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다면 그렇게 했을까요? 그러면 다윗은 지금 근심이 되고 두려운 순간에 이렇게 확신에 차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하는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확신이 있을까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아침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냥 하나님께 나와서 내 소원을 아뢰는 것으로 끝나고 마는 기도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확신,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악한 자들은 정말 다윗을 허물려고 노력했고, 정말 이 다윗이 경험한 이게 언젠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이 압살롬의 반역과 친구 아히도벨이 압살롬 편에 붙어서 다윗을 허물려고 했던 일은 다윗의 모든 것을 앗아갔던 정말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순간에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이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7절부터 소개되는데요. 두려운 상황을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허물려고 하는 악인들의 그 칼과 활 같은 그러한 말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이야기합니다.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온전한 자를 쏘려고 했던 악인들을 이제 누가 쏘아요? 하나님이 쏘세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원할 때 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쏘실 때가 있어요. 악인들이 갑자기 의인들을 공격하려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도 악인들이 이거 왜 왔지라고 생각할 때 갑자기 그들을 쏘십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화살을 쏘실 때 세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나오게 됩니다. 8절에 보면 이러므로 그들은 엎드러지리니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첫 번째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을 해하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여기서 표현되는 악인들입니다. 내가 악한 말과 그것을 칼처럼 활처럼 준비해서 사람들을 쏘려고 했고 사람들을 상처 입혔던 그 말이 누구에게 돌아오냐면 나한테 돌아온다는 겁니다. 참 두렵습니다. 내가 했던 말들이 다 나한테 돌아온다면 얼마나 많이 상처를 입겠습니까? 하나님이 원수를 갚으시는 게 그런 이에요.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넣어서 죽이려고 했던 그 왕의 모사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사자굴에 던져졌던 다니엘은 구원함을 받고 누가 들어가게 되냐면 그 사람들이 들어가서 거기서 죽게 됩니다. 하만이란 사람은 모르드게를 죽일 계략을 세우고 높은 장대를 달아두었는데 결국에는 자기가 거기 달리게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를 억울하게 심판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했던 그것을 내게 갚아주시는 것이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어떤 사람들이 나오냐면 9절에 보면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켜보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이해하시면 좋으냐면 하나님이 애굽에 10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애굽의 신들이에요. 애굽 사람들은 절대로 무너질 수 없다고 생각했던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그들이 믿었던 신들이 하나씩 하나님 앞에서 초토화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두려운 분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홍해에서 애굽의 군대를 다 수장시킨 것을 주변에 있는 국가가 다 알아요. 사람들이 다 알게 돼요. 심지어는 출애굽한 지 40년이 지났는데 여리고 사람들이 아직도 그 일을 기억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제가 여쭤볼게요. 40년 전에 무슨 일 있었는지 기억하세요? 더 쉽게, 작년이죠. 작년에 태풍이 올랜도를 살짝 스쳐갔잖아요. 전에 비하면.
근데 기억나세요? 잘 안 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행하신 그 두려운 일 기억하게 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두려워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두 부류로 나눠지는데, 여전히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편에 함께 서게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쪽으로 하기를 원하십니까? 마지막 결론 10절입니다.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의인들이 하게 될 일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합니다. 여러분, 이게 다른 거예요. 내 소원이 이루어진 것을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즐거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피하게 되죠. 그런 사람을 마음이 정직한 자라고 이야기했고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음을 감사하는 분이 있고요,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시편 64편의 다윗의 노래를 저희도 함께 부르게 되면서 내 기도가 응답됐고 내 소원이 응답된 것보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근심 가운데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생명의 두려움 가운데서 나를 보호해 주신 그 하나님이 계심을 감사하고 자랑할 수 있게 되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인생의 고난에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 여러분, 그때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그런 경험을 경험하고 사람들에게 호소합니다. 인생에 그런 힘들고 어려운 날이 올 텐데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일지, 우리가 지금 어떤 길을 걸어갈지 앉아 계신 분들이 다 다르실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심을 믿는다면 낙담할 이유가 없습니다. 좌절할 이유도 없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만드실 것을 바라보면서 묵묵히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 정말 아름답고 소중하게 사용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이 다 누구에게 돌아와요? 여러분, 부메랑 효과라고 아시죠? 내가 상대방에게 던졌는데 그게 누구한테 다시 날아옵니까? 나한테 날아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그 말이 나한테 오지 않고 상대방에게 갈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말이 결국 나에게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많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많이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짧은 인생 감사하고 찬양하고 사랑하고 살기도 짧습니다. 근데 그 시간을 어떻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여러분, 이렇게 제가 얘기를 왜 이렇게 잘하겠습니까? 이렇게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우리가 너무 익숙해서 그래요. 여러분, 정말 오늘 시편 64편의 말씀이 우리에게 또다시 하나님을 보여주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걸어가야 될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그런 지침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 아침에 저희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로는 두렵고 때로는 근심될 때 저희의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고 정말 우리도 말을 악하게 사용하고 우리 주변에도 정말 악한 의도로 말을 사용하는 우리의 이웃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이 그 주신 말을 축복되게 살리는 말로 사용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다 갚아주실 것을 저희가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아버지, 오늘 이 아침 저희가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며 하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하며 찬양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주의 아들과 딸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저희가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 속에 한 주일을 승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